오늘은 깨닫는 사람과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열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열매라는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온다. 그러나 그 속은 굶주린 늑대이다.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느냐? 마찬가지로 좋은 나무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모두 잘려서 불 속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것이다. 거짓 선지자는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열매가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의 열매를 보아야 한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역시 성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 과연 열매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생각하면서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모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썩 물러나라.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집은 바위 위에 지어졌기 때문이다.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쳤을 때 그 집은 쉽게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정도가 심하였다. 아멘. 이 말씀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과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말씀으로 보아서 열매는 무엇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열매가 뭐예요?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지금 주님은 주님 주님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정작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열매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열매가 없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읽습니다. 아침이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실 때 몹시 시장하셨습니다. 마침 길 옆에 있는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나무 곁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에는 잎사귀만 있을 뿐 열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은요, 최후의 심판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잎이 무성해요. 아, 뭔가 열매가 있겠구나. 기대가 되잖아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말라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뭐냐?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님은 열매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표현이 돼야 돼요.
사랑한다고 말도 하고 선물도 해주고. 여러분 사람 관계도요 그래요. 여러분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싫습니까? 좋죠. 맛있으면 맛있다고 말하고 좋으면 좋다고 말하고 그렇게 표현해주는 사람을 사람들은 좋아해요. 근데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님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마음을 주님께 표현하는 사람을 주님은 원하신다. 그것이 바로 열매고 그 열매 있는 사람을 주님은 찾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없는 사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잎이 아무리 무성해도 열매가 없으면 그건 쓸모없는 나무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나중에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알고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나중에 그 열매를 맺었을 때 주님 우리를 칭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 저는 4가지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예배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자기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자기를 그 저주와 지옥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믿는 성도인데 남들은 다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진짜 감사한데 정말 믿는데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진정한 표현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옥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표현이 돼야 돼요. 그 표현이 뭐냐? 첫 번째,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나온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배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잘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첫 번째 예배의 열매를 잘 맺어야 된다. 두 번째는 헌금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솔직히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사람들이 가장 아끼는 것 뭡니까? 돈을 제일 아낍니다. 왜? 돈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아까운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그거 대단한 것입니다. 그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아까움보다 더 소중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이 귀한 거예요. 제가 뭐 돈을 많이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돈이 있어야 드리죠? 아니에요.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 많은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차등을 둡니다. 헌금을 적게 드린 사람보다 헌금을 많이 드린 사람이 귀하게 여김받는 교회, 그 세상적인 교회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또 가난한 과부가 렙돈 동전 2개를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헌금을 하였다. 이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헌금을 드렸다. 그러나 이 여자는 매우 가난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세상 사람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누구를 칭찬해야 됩니까? 돈 많이 들인 부자를 칭찬해야 되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으세요. 여기 렙돈 동전 2개, 우리식으로 10원짜리 2개 드린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과부였어요. 이것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아깝지 않게 드리지 마세요. 정말 아깝지만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정말 나에게 귀중한 걸 드릴 때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회 재정이 없어서 헌금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헌금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은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마음, 내 정성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의 재물을 이 썩어질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 기도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걸 하나님은 능히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맨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왜 기도합니까?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바로 기도도 잘합니다. 근데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거 해 주실까? 그럼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차라리 그 시간에 고민하고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사람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표현을 하느냐? 기도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왜? 네가 나를 믿는구나.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수 있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적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여러분의 어떤 문제, 불편한 문제가 생기면 바로 기도하세요. 어떤 것이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다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정말 내가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뻔했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 정말 천만다행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믿는 사람은 너무 감사해서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처럼 그렇게 구원받으라고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정말 저는 믿지만 전도는 잘 못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언덕에서 돌이 굴러오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돌이 굴러오는지를 모르고 자기들끼리 그냥 한참 재밌게 웃고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그 사람들은 그 돌에 깔려 죽게 될 것입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충청도 분들은 그런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돌에 다 깔려 죽고 나면 거봐요, 내가 돌 굴러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요. 지나간 뒤에 그런데요. 이건 우스갯소리고,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는 비켜요, 그 돌 굴러가요, 이렇게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전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그걸 소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영원할 것 같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난 목요일, 금요일이요, 이 자동기계 관측 역사상 최고의 폭염이었대요.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과학자들이 예측합니다. 우리 한반도에 이제는 뜨거운 폭염만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지구가요, 정말 미쳐가고 있어요. 이상해져 가고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좋아지는 지구가 될까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계속 안 좋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머지않아 이 지구에는 큰 환란이 닥칠 것입니다. 소행성이 충돌한다는 영화도 많이 나왔어요. 과학자들도 충분히 가능성이 많다고 그랬어요. 정말 언젠가 소행성 충돌이 있지 않겠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이 그대로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그 환난 가운데서 주님이 이 자리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휴거시키시고 그 환난을 면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만 믿을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 지구에 멸망이 오고 종말이 올 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 또한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지구가 영원히 갈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요한계시록 맨 끝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 맨 끝장이 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22장인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내게 지시하였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비밀로 하지 마라.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가 멀지 않았다. 여기 비밀로 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덮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입 닫지 말라는 거예요. 알리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돌맞을 각오하고 제가 이 친절한 계시록을 썼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사실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돌이 굴러가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깔려 죽을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이 지구가 어떻게 될지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는 알고 우리는 그 환난을 피해야 되죠. 근데 우리만요? 아니에요.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사실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우리는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요, 4가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예배의 열매를 맺어야 되죠. 헌금의 열매를 맺어야 되죠. 기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기만 하지 마시고 이제 열매를 맺으십시오. 이제 실천을 하십시오. 그래서 열매를 찾는 주님께 여러분의 열매를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잘 드리고 계시나요? 여러분, 헌금 잘 드리시나요? 여러분, 기도 잘 하시나요?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하시나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 이 4가지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정성을 다해서 헌금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람 붙잡고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께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하십시오. 여러분, 돌 굴러가서 금방 맞아 죽을 걸 보면서 아무 말 안 듣는다. 이거 뭐예요? 이게 미필적 고의 살인. 우리는 전도 안 하면 화가 있는 거예요. 왜? 전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될지 뻔히 아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믿는데 말 안 해주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멸망하라고. 그 사람 지옥 가라고. 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헌금과 기도와 전도의 열매를 주님께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열매가 없다고 버림받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실 때 우리에게 이 4가지의 열매를 찾으시고
이런 칭찬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인이 대답했다. 참 잘했구나. 너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내가 작은 것에 최선을 다했으니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함께 기쁨을 누려라.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정말 이렇게 참 너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구나. 나와 함께 기쁨의 잔치를 누려라. 이렇게 주님께 인정받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실제로 표현하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한다면, 잎사귀는 있는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면 난 너 모른다.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4가지의 열매 잘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칭찬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칭찬 어떻습니까? 얼마나 길어요? 잠깐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